사랑합니다. 오늘 현충일이기도 하고 또 연휴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수선한 때인데 그래도 마음을 붙드시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더 특별한 은혜로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충일이라고 했는데 현충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죠. 현충일. 네. 예, 현충일. 영어로는 Memorial Day라고 합니다. 현자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웠던 그 일들, 충성하셨던 분들을 드러내는 날, 나타내는 날이고, 영어로 하면 그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충일이 되면 때마다 이 나라의 리더들은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무언가 다짐을 기록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선조들이, 애국 선열들이 힘들여서 물려준 이 나라를 잘 받들겠다, 또 후손들에게 잘 전하겠다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현충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늘 충성스러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지낼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애굽과 싸워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싸워주셨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충성하셨어요. 오늘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애국 선열들을 현충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의미도 되새겨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현충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의 새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기까지 대통령 선거도 참 여러 번 참여했고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참 많은 선거를 했지만 이번 선거만큼 힘들고 우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한편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독재라고 하고, 제가 비록 길게 산 인생은 아니어도 여러 선거를 지나봤지만 이 선거를 지나면서 내란이라는 말과 독재라는 말, 이 무서운 말들이 현수막으로 내걸리고 구호로 외쳐지는 선거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기간 내내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 선거 때만 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게 쫙쫙 쪼개어져서 아파야만 하는지, 이 나라가 불쌍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불쌍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받으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계속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보죠. 네, 거듭 신자에 명령하다 명자잖아요. 거듭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거듭 명령했다는 뜻은 이미 명령을 했지만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출애굽을 마칩니다. 이제 요단강이 보입니다. 저 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강을 목전에 두고 신명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은 4장부터 나오고요. 1장부터 3장은 신명하시기 전에 형편을 먼저 설명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는 사람 세우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각 지파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의 수령으로 세우시죠. 그 다음 각 지파로부터 12 정탐꾼을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 때문에 10대 2의 그 결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난장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지새워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곧바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 것이다. 너희가 반역한 이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응해요. 방금 전에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 봐야 전쟁하면 집니다. 그 말 듣고 울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황할 거라고 명령하니까 이제는 막 올라가겠다 그래요.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가데스 바네아의 범죄입니다. 올라가 봐야 진다. 불신앙의 정탐 보고를 듣고 불신앙으로 대답했던 그 범죄를 말하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법 사랑하고 순종하는 듯한 언어를 보여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올라가라고 할 때는 못 올라간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가 방황할 거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얘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슬프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서 올라가겠다는 것 뿐이에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올라가지 말라 하셨는데 얘들은 경솔하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말리셨어요. 하나님이 말리셨는데도 올라갔다가 아모리 군대가 벌떼같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입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분을 붙여요. 그러나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왜 옛날 말을 끄집어 와서 지금 명령인 것처럼. 이게 경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너희는 방황할 거야. 올라가지 마.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둘만 올라가고 아무도 못 올라가. 그렇게 말했더니 올라가 버린 거죠.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입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명분을 붙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 형편을 모세는 경솔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솔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경솔하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경솔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법 진지해 보여요. 예, 그거 진지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공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앉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경솔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건 경솔이에요. 왜 경솔이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전쟁하러 올라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벌떼 같은 공격을 당하고 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 그것이 경솔입니다. 아무리 내 뜻에 맞아도, 아무리 내 속도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 말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 행동을 기뻐하시는가? 교회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어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으면 경솔입니다. 그러니 경솔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전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배를 만들어 건넌 것도 아니에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군대를 만들어 조직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우셨던 한 분, 우리의 애국 선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지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편인가?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명분만 삼으려고 할 때 딱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현충한 사람이죠.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 사람은 경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을 다했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현충입니다. 온전히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기억한 거죠. 그 사람은 순종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12 중에 하나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고, 그의 보고는 본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고백했습니다. 본이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가서 취하면 되겠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걸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2지파 중에 한 사람,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 60만 대군 중에 한 사람,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한 사람, 갈렙을 찾아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명분 다 버리고 내 속도, 내 계획 다 버리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현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찾아내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겠네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을 현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이 그 한 교회를 찾아내실 때 우리 교회가 발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들은 좀 사라지고 내 속도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이 받은 복이 하나 있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은 전해집니다. 아무도 그 땅을 못 밟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현충하고 순종했던 그 갈렙은 자신만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도 그 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을 받았어요. 저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집안의 아빠입니다. 저 때문에 제 아이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자식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는데요. 저는 제가 목회 게을리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몸이 아프도록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많아도 최선은 다해요. 그렇지만은 과연 내가 여호와를 현충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른 걸 주님이 아셔서 나를 통해 이 교회가 복을 누리겠는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 목회가 끝나는 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들을 건가? 잘 그만뒀다 하는 말을 들을 건가? 그건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오늘 4장으로 오기 전까지 그 전의 내용들, 두 번째 내용은 광야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지내왔는지 내용을 약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아주 우울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기록해 둔 겁니다. 이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자기에게 하신 얘기를 자기가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슬플까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말씀 확인할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난 40년 열심히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건 네 마음인 거고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렇지만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끝이 중요하다고. 제 사역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서 두렵다고.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다 들어가는데 지도자 모세가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안 돼. 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현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빙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과감히 버리십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모세만 의지하지 않을까 싶어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냐? 많은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세요.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는 이유 확인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둘, 아론과 모세 너희 둘 나를 믿지 않았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 그의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 무슨 사건이 있었죠? 큰 물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이 마르대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 반석이 물을 내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때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지 때리라고 안 했는데 주제넘게 때려서 그렇다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어봤어요. 말하라 그랬는데 주제넘게 때렸다고. 하나님의 편결은 그냥 명확합니다. 믿지 않아서지 때려서가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한 말, 내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지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 엄청난 사람을 먹일 물이 어떻게 반석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도 툭툭 쳤을 겁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 툭툭 쳤는데 물이 막 그 반석에서 억수로 많이 나온 거죠. 완전 코미디죠. 모세는 안 믿었어요. 툭툭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걸 어떻게 내?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실 만큼 물이 나왔다. 모세의 첫 번째 죄.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열심히 해왔어요. 바로 앞에 서서 열심히 했고 홍해바다 잘 건너왔고 광야에 잘 정착했어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구별해서 높였어야죠. 맞다.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 해결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셔서 그분 홀로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너희에게 물을 내신다고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할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구별했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구별 안 했어요. 그 2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를 구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아쉽죠. 그래도 모세는 그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서 가나안에 좀 넣어줘야죠.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길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건 특권이죠. 그 특권 받아 들어가면 뭐 하게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 뭘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모세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하나님 정말 호락호락한 분 아니세요? 지난 특세 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 우리 참 가슴 아프게 받았잖아요. 내 이름을 항상 거기에 두마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성소로부터 성전 바깥 문을 통해 나가는 장면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얼마든 하나님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 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쓸모없는 교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셨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얼마든 단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길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이 현충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충일을 소홀히 보내는 나라는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 나라를 지켜냈는지를 소홀히 여기는 나라는 미래도 없어요.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세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현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충이 필요해요. 이 현충을 마치고 나니까 4장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의 신명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되는 명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충을 다 시켜놓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해둔 다음에 거듭해서 다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우리 자꾸 붙여요. 이러쿵저러쿵 자꾸 갖다 붙인다. 또 적당히 빼요. 내가 순종할 말과 순종하지 않을 말을. 가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거듭 주시는 명령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해라, 지켜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라. 다른 데 붙지 말고 여호와께 딱 붙어라. 다른 데 자꾸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버려라.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신명이 시작이 돼요. 가까이 해라. 딱 붙어라. 떨어지지 마라. 가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은 대를 건너갑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저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 이게 경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2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백성들을 내 앞에 모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칠 거다. 2번째, 그걸 배운 부모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해줄 거다. 신명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명은 거듭 주시는 명령을 내가 받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까지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명을 현충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십계명 받을 때 장면이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이건 본 적이 없어요. 산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 붙은 산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못 봤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이 명령을 거듭 다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이죠.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신명하신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주세요. 신명하세요. 마음은 똑같으세요.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친히 돌판에 새기셨다. 히브리어로 보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어요.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하셨을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노예지만, 아무 권위도 없고 권한도 권능도 없는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 현충해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충성하셨으니까 그걸 현충하는 백성들이 되면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끌어내서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가나안의 7 족속도 다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다 가지신 분이 말씀하세요. 내 말 듣고 내 말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거 될 거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목표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냥 한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노예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는데, 고통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는 이 나라를 끌어내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주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고,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간다 그러고, 이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 해도 못 믿겠다 그러고, 그 면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낼까? 툭툭 바위를 치기나 하고, 그 백성을 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바위에 물 낼 능력이 없어도, 나 혼자 홍해를 건널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구별되이 믿고 그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여호와는 하나님이셔. 여호와를 현충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아내시는 일에, 그 한 가정과 그 한 교회를 찾아내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현충하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을 현충하십시오.
거듭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현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